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진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함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오면서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를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주님은 왜 라오디아 교회를 사람들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보다 더욱더 밝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마귀 사탄에 속아서 더욱더 세상 물질에 더욱더 눈이 밝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1000년의 왕국을 한번 그려보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 잔치는 1000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7년 환난 끝에 있는 징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무방한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줄 왕관은 5 왕관이나 있는데 그 왕관들을 우리가 쓰고 주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긴장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클러놓고 세상에 푹 빠져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시대냐면 상대적인 시대예요. 절대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대는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는 시대가 절대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옆을 보죠. 저 사람과 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야 될 텐데,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는 속아 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줄 영광된 그런 데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19장서부터 보게 되면 결혼 잔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하신 말씀들이라 하니라. 그러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의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희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형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14절까지만. 예.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분은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는 혼인 만찬을 지상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간이에요. 그동안에 누려야 될 것이 1000년 동안 혼인 만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타고 하는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잔치는 1000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광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그랬죠. 근데 그 왕국 중에 그냥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분이 하나는 신부지만은 하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왕으로서 통치할 겁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동사무소에만 가도 동장이 아주 그 하나의 시를 차지해 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1000년을 누려야 될 건데, 잠시 주님은 그 고통을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왕관을 준비하는 기간을 지금은 준비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왕국이라고 했으니까 한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되죠. 왕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고, 땅, 환경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환경을 잠깐 거기에 있는 주보를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1000년 왕국에 있는 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뭐 제일 주례를 잘하는 주례는 뭐니 해도 가장 짧게 하는 주례가 최고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설교도 하여튼 가장 짧게 이렇게 하려면은 다는 성경 귀절은 찾아보시고 한번 내용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나움이 사라진 완벽한 동물 세계다. 지금은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고양이만 봐도 또 개만 봐도 뱀을 봐도 놀라고 벌레만 봐도 이제 놀래는 이런 시대인데, 그때는 그러한 모든 사나움과 징그러움이 없고 그것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동물 생태계다. 그리고 저주가 거친 토양, 초자연적인 물질이 풍요한 세상이 됩니다. 땅도 이제 거름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식물들이 자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막에 존재하는 그러한 때지만은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땅을 파보니까 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오곡백화가 항상 12계절에 맺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식물, 동물에 가지고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 꿈을 가지고 마음 편히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질병 퇴치와 노아 홍수 이전에 수명이 복원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000년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이것만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귀먹은 자들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룩거리는 사람이 숫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 가운데 물들이 터져 나올 것이요 사막 가운데서 개울들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박형제님도 그때는 귀가 뻥 뚫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한 이런 모든 분들도 그때는 아주 숫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이러한 것이 될 겁니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여기에 그냥 사는 것만도 좋은데 거기 그것을 누리며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꿈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중에 우리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뭐 백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90년이요. 이제. 그런데 하물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야 이제 살아봤자 얼마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인데 전쟁이 없는 단일 세계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 중에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이때인데 그때는 전쟁이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그러한 주님이 다스리는 절대의 왕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 마귀가 없는 청정 영적 그리고 환경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직접 거기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통치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은 어떠냐? 우리 백성은 구성 중에 보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통치자와 그리고 피지배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통치자가 되는데 명령은 누구한테 하다를 받느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통치를 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 주님 옆에 있다가 사랑을 받고
또 지상에 내려와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통치하는 그 통치 지배 계급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겁니다. 거기에 부활의 몸을 입는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올라갈 때는 완전한 게 아니고 혼만 가지만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내려올 때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완전히 갈아입기 때문에 아픈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늙는 것도 없고 항상 예쁜 그리고 멋진 신사숙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거기에 통치 계급 중에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는 이제는 지배계급으로서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제 시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가보게 되면 동작만 돼도 폰으로 아무개 올라오라고 딱 하면은 즉각 올라오더라고요. 동작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왕으로서 부르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심판할 자리에 설 우리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런데 뭐가 그렇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집이 새 방을 살다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가는데도 그 아파트를 쳐다만 봐도 항상 흐뭇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서 누려야 될 우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아주 기쁨에 차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만 해도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1번을 보게 되면 신약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형제님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모두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 생과 관계되는 것들을 얼마나 더하겠느냐?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천사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고통도 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동참할 자가 누구냐면은 구약 성도들 및 대환란기의 순례자들이 되겠어요. 그 대환란기의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는 죽음을 사탄의 그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신부인데 그들은 같이 다스릴 자입니다. 우리가 왕일 때 아마 총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분이 달라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 될 자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스릴 자는 누구냐? 거기 피통치자 그룹 일반 백성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와 같이 신령한 몸은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7년 환란이 끝날 때 가지고 들어가야 될 자들인데 1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은 마귀의 권세 적그리스도에게 상당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피하는, 그래서 주님이 피하는 장소에다가 숨겨놔두면은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가 먹여주듯이 만나를 먹여주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살리게 하는 그 고난도 그 중에 참아야 되는 거야. 7년간에. 근데 그때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거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전 지역에서 그 안에 3분의 2가 끊어져 죽으리라. 그러나 3분의 1은 그 안에 남으리라. 그리고 내가 3분의 2를 불에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데 그들도 마지막에는 더욱더 큰 혼란 속에, 환란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천년의 왕국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마한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거기에 정말 코끼리 코에 비스켓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유대인들이고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 중에 이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새겨진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33절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위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니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 이제 양인데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와준 자예요. 언제? 7년 환란 기간 중에 그들을 도와준 자인데 지금 여러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독일에서 유태인들 학살 기간 중에도 유태인들을 피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태인들을 도와주는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그때에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7년 환란을 이길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지배계급들은 이들을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려가면서 주님의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주님의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 철제 통치인데 계시록 2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지니라. 토기장이의 그릇들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니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아버지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자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질그릇이 부서지듯이 그러한 절대적인 왕권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중에 우리는 지배계급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타협이 절대로 없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에 응당한 벌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우리 쓰레기장에서 태우듯이 그들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처벌하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치장에 가둬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잘못된 자면은 정말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잘못하면 발을 자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권, 주권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시온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사야서 2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곳에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는 그대로 이 천년 왕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본부에 가서 앉아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해가지고 아리따운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왕권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다 이거죠. 그때에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벌이 따르느냐? 스가랴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주님을 경배하러, 그때는 왕국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민족들이 1년에 3번씩 찾아오게 돼요. 그때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한 예가 거기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내리게 되고 가뭄의 고통을 철저히 느껴서 주님의 무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이 피지배 계급들은 항상 같이 우리와 같이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있고 벌이 있는데 우리는 징계도 내리고 벌을 내릴 그러한 지배 계급이다. 주님의 명을 받아 왕권을 가진 자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왕을 보게 되잖아요. 아, 어명이요. 어명이요. 받들고 이제 가서 그들을 벌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을 주님과 함께 가져야 될 우리들인데, 신약 성도들에게 위임된 주권은 바로 분봉왕의 구조로서 지구 각 지역의 열방을 다스리는 왕들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까 구약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자예요. 밑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함께 동행해서 나가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요거는 두 가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한 개도 아니고 5개, 또 10골.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이게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주에서 한 은하씩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릴 거다. 그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들이 될 겁니다. 그때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통치할 때는 지금의 우리 지구의 태양계를 벗어나 저 은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조금 고통, 남들보다 조금 못 산다고, 남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약하다고, 권세가 조금 없다고 비굴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재물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어깨를 펴고 다닐 때에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없는데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의문을 갖고, 저들은 무엇이 좋기에 저렇게 웃으며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거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스릴 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이 흐뭇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는 사탄이 전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준 왕으로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천년 왕국 동안에 음부에 가둬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가 없는 시대인데, 저는 그동안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아담을 원망했는데, 우리 근본이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와서 부추기니까 그것이 나왔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사탄을, 마귀를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는 천년 왕국을 두는 겁니다. 그때 천년 왕국 때, 마지막 때에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을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천년 왕국 동안에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자연 세계가 완벽한 곳에서 누려왔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거든요. 마치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듯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고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천년 왕국서부터 아버지 나라에까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한 주 동안에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즐거운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자세. 결혼할 때 우리 신부들은 바로 이런 자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닌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결혼식을 올리는 데, 결혼식이 7년이에요. 결혼식이 7년이고 잔치는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잔치를 누리는 거고요. 그 잔치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 주님이 요구한다면 순수하라 얘기입니다. 순결해라.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중에 이제는 우리는 약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식을 하고 나면은 결혼 날짜를 받아두면 혼수를 장만하고, 옛날에는 이불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또 옷도 장만하고 농도 장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장만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약혼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인데 세상 마귀에 속아가지고 더러운 것을 우리 걸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순수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이 입는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깨어 기도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죠.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내가 평강을 누리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세상을 더욱더 보게 되고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주님 앞에서 초라한 자가 되므로 인생을 또 잘못하면 막 살게 되는 이러한 수가 있다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요,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 책임은 주님이 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주님 선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지하며 충성하는 자세, 청지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장사를 잘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남기는 장사, 한 문화로 10을, 한 문화로 5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불로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것을 따라갔던 것들은 모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한 이 모든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잠시 어둡다 보면 주님은 옆에다 두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요즘은 제 기도 내용 중에 그전에는 많이 그런 설교들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요새는 기도 중에 오늘 하루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그 한 분을 여럿이 짝을 지어서 하게 되면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1대1로 만나야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그래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려고 하다가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당연히 하나님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내 간증도 나오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럿이 만나면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5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서 4장 18절. 요거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13절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18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한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런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 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참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의 몸보다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지금의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더욱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고 난 뒤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를 사는 주님의 자녀로서 좀 더 힘차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도 되고, 이 세상에 향기도 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